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제사장이 있죠. 레위의 지파에서 이스라엘에 하나님 만나게 하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안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 지파를 세웠습니다. 그 가운데 대제사장을 뽑습니다. 그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 죄와 온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사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큰 대제사장은 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대사장 중에서도 큰 대제사장이라, 사람이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온 대제사장과는 차원이 다른 대제사장,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죄를 사하고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알고 사귀고 누리도록 예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자, 지난 수요일부터 제가 오늘, 내일, 다음 수요일 계속해서 성탄절 올 때까지 이 히브리서를 설교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성탄을 준비하면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건데, 근데 오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경에는 뭐라고 했는가?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거기에 머물지 말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먼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에 쓴 배경입니다. 히브리서는 로마에 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썼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유대교예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에게 썼겠느냐는 겁니다. 자,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되고 났는데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너무 기쁜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그 시대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시대라. 로마 제국의 수도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유대인이 볼 때는 이단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도 유대인이 이단이라 취급하는 저 새로운 종교, 저걸 법으로 금지했어요. 그러니까 핍박하고 박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로마의 식민지 중에 그 나라 종교라. 그래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인정해 줘요. 자, 이러니까 유대교인이면서 기독교인이 되고 나니까 유대교에 있을 때는 인정받고 그렇게 생활이나 목숨에 위험을 느끼지 않았는데, 기독교인이 되고 나니까 이게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십시오. 그냥 교회 잘 다니고 살면 되는데, 오직 예수, 그리고 세계복음해야 되겠다 하니까 다른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이럴 때 사람들이, 심지어는 목사마저도, 중직자마저도, 신앙생활 몇 대로 온 사람마저도 이렇게 오해받고 비난받고 이러면서 살 이유가 뭐 있나? 그냥 신앙생활 하지. 이런 유혹을 받고 유대교로 되돌아간단 말이에요. 그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냐?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가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니까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의
진면목을 계속 메시지로 알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를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는 뭐가 나왔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다른 것과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신 분이다. 그래서 1장에 보면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 유대인들은 모세를 최고로 생각하거든요.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 어느 정도냐? 모세는 주인의 집에 있는 종이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에요. 모세보다도 뛰어나고, 오늘 보니까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온 제사장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에요. 나중에는 율법보다도 뛰어나신 분,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그것도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면서 영원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속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른 데 세우지 말고 이 그리스도 위에다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 형편,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현실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 눈에 보이는 현실을 자꾸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속는 겁니다.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죄와 문제를 해결해 버리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그리스도께 주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를 안다 생각하지 말고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큰 구원을 2장에는 그랬어요. 이 큰 구원 그랬어요. 이 큰 구원이 어느 정도냐? 2장에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그걸 들은 제자들이 확증했고 하나님도 성령 안에서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과 이사로 이 말씀을 증언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받은 구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령이 증언하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확증한 바라. 그걸 너희 믿음으로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뭐에 흔들리는 거냐? 돈이 없어도 안 되고, 돈이 없어도 아니고, 형편이 어려워서도 아니고, 시대 상황이 힘들어서도 아니라 복음이 희미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고, 믿음이 흔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다시 붙잡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우리의 신앙의 발판을 든든히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에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서야 되냐?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같이 다 드러나리라. 모든 만물이 다 벌거벗은같이 실상이 다 드러나게 될 터인데 그 영원한 건 하나밖에 없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이라.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역사입니까? 홍과 영,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우리의 육신을 살립니다. 치유하십니다. 강건케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죠.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안 돼서 문제지 많이 하긴 하잖아요. 이제는 의사도 포기했어. 약도 통하지 않아.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도 안 돼. 그 막바지에 들어갔을 때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깊은 산속에 갔든지 뭐 어디 가서 다 극단적인 곳에 간 사람들, 그 사람들 정신만 그리 차렸는데도 의사도 안 되고 과학이 안 된다고 하는데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뭐 자연인으로 산다 보면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 영혼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 생각해봐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다 생각해봐요. 간질과 골수, 마음의 생각까지 판단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서 다 드러나게 하신다. 그래서 말씀 위에다가 그 말씀을 보이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우리의 믿음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냐? 이게 히브리서 4장이에요. 그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다. 히브리서 5장에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구약의 제사장과는 차원이 다른 큰 대제사장이다. 그 구약에 사람이 세운 제사장과는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차원이 다른 큰 대제사장이다. 근원부터가 다르다는 겁니다. 6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큰 대제사장이다. 이게 6장입니다. 어떤 대제사장이냐? 여러분과 나를 보고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과 내가 굳게 붙잡아야 될 믿음의 도리세요. 내가 뭘 믿느냐 그 말입니다. 어디에서부터 네 믿음이 시작됐냐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도해가지고 병이 나았다 그러니까 병 나았다는 그게 자기 믿음이에요. 내가 기도해서 병 나았다는 거. 그러면은 병 안 걸린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 없네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럼 의사한테 가서 수술 받고 약 먹어가지고 병 난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 없잖아요. 그건 맞습니까? 근본적인 죄, 하나님 떠나가지고 마귀의 종이 돼서 운명에 붙잡혀서 저주의 인생을 살아야 될 거기에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빠져나왔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어디에 세워야 되냐? 병 나았다는 데 아니고, 사업 잘 됐다는 데 아니고, 기도 응답 받았다는 데 아니고, 우리의 근본을 바꾸어버린 그리스도 위에다가 우리의 믿음의 도리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연약하잖아요. 이 연약함을 동정한다 이 말은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 약한가, 내 무익한가, 내 모자란가 모든 것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큰 대제사장이라. 그러니까 그는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해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렵고 힘든 거 주님이 다 당했습니다. 주님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외로움을 겪고 버림을 받고 한 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정을 잘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아요. 우리의 형편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도울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돕고 싶어도 그 마음이 안 오면 실제로 못 도우잖아요. 근데 주님은 당해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알고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없다 그랬어요. 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냐?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궁일이 많으신 하나님의 궁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나아가야 되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보좌가 나옵니다. 주저하지 말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알고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는 담대하게 나오라는 겁니다.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어려움 당할 때 모두가 사람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은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리 해봐도 안 되고 저리 해봐도 안 될 때 아예 벽을 향하여 서서 하나님 앞에 다 사정을 펴놓고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정거를 나라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응답을 지금 받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큰 대제사장이라. 자, 그리스도는 5장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구약의 대제사장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이 택한 제사장은 사람의 혈통으로 된 거잖아요. 레위 지파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한계입니까? 자기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자기 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죄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제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는 어떤 제사장이냐? 레위 지파가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된 제사장이라. 여러분 멜기세덱이 누군지 알죠? 오늘 히브리서 5장에 보면요, 난 적도 없거나 그랬어요. 죽은 적도 없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 그랬어요. 영원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들었어요. 모세의 율법의 11조 나오기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먼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어요.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이 난 적도 죽은 적도 없어요. 영원히 살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중보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그래서 그리스도는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지금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이런 핑계 저런 이유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결국은 그리스도 안 붙잡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고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핑계 이유 저 핑계 될 이유가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안 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가운데 그 은혜를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 나라 일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고 흑암을 꺾으시고 성령으로 증거를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걸 찾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됩니다. 그래서 6장 1절부터 20절까지 보면요, 우리를 보고 신앙의 초보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초보를 버리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세상 재미 보면 또 믿음 버렸다가 또 다시 시작하고, 그래서 늘 초보만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6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계절을 보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한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랬어요. 자꾸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까지 나아가라는 겁니다. 어디에 기본을 해서? 그리스도께 기초로 해서 발판 세우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온전하게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하게 우리를 구하도록 하십니다. 좋은 행실과 의식과 제사, 제도, 이게 뭡니까? 우리의 옛것, 옛습관, 종교적인 생각, 세상의 전통, 제도, 여기에 머물러 있는 옛틀 다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달래야 됩니다. 오늘 2부 때도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예배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상 흐름 따라 기독교인이 생각합니다. 그 중에 밑바닥에 우리도 모르게 깔려있는 것 뭐인지 압니까?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틀 따라서 모든 걸 생각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돈 벌어야 되고 돈 벌어 성공해야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해도 되는 것처럼, 그래서 아주 악한 말 하는 겁니다. 구데타도, 나라를 뒤집는 구데타도 성공하면 구데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나쁜 거예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뭐만 쟁취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그렇게 따라갑니다. 세대 흐름 따라가요. 그걸 다르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답이 있고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붙잡아라는 겁니다. 그걸 안 붙잡고 세상을 따라가려니까 세상을 이길 수가 없죠. 다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힘.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런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그 힘으로 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옛것으로 되돌아갑니다. 옛 틀로 되돌아가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망대가 있고 여정이 있고 이정표가 있어요. 우리가 그 인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걸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6장 13절과 20절까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긴 구절이지만 6장 13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했다. 자, 항상 맹세할 때는 나보다 더 높은 것, 거리 있는 것을 내세워가지고 그 이름을 걸고 맹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으로 맹세했다. 자기를 걸고 맹세했어요. 자, 뭐라 했습니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히브리어 용법에는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하는 것.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반드시 그래 하겠다는 말이에요. 자, 16, 15절에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서 그 약속을 받았어요. 16절에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그렇게 하겠다 그랬으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최후 확정이라. 근데 그걸 못 믿으면 시작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걸 걸고 내가 너를 그렇게 택하고 그렇게 하겠다 그러는데 이게 안 믿어져 가지고 아브라함은 이걸 믿을 때까지 헤매고 고생한 겁니다. 우리도 언제 끝나냐?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유익하지 못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말씀에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았다 그랬어요.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았다. 결부가 뭡니까? 믿음을 결합시키지 않았다. 말씀은 받고 듣는데 전부 다 머리로만 생각하고 거기에 믿음을 결부 안 시켜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속에서 말씀대로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는데 그건 최후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믿는 자에게 반드시 그렇게 되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로 보증까지 했어요. 어떤 자에게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그랬어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되죠. 이 말씀을 뭘로요? 기업으로 받았어요. 말씀을 기업으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산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으로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내 양심에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업으로 받아가지고 그 말씀에 내 모든 것을 걸고 있는 말씀이 내게 있는가? 그러면은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의 신앙에 시작도 안 된 거예요.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냐? 여러분의 말씀에 볼 때 은혜되고 여러분 말씀 볼 때 이거 하나님의 말씀 맞다 싶은 거는 그냥 24 하세요. 암송하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다른 사람하고 나누고 그 어느 날 보면은 내가 말씀을 암송하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데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이끌어간다. 그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뭘 갖고 싶으면 그거 가지려고 아끼고 노력하고 막 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야 돼요. 그렇게 이끌어가는 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하도 안 믿으니까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말해요.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함이라.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맹세하면서 우리를 안위하고 안전하고 위로하고 힘을 얻는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았어. 내 영혼의 닷. 우리 지금 말하면 절대망대. 튼튼하고 견고하여 희장 안으로 들어가느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맹세로 우리 모든 것을 한 영원한 큰 대제사장 예수를 따르라는 겁니다. 그 안에 모든 답이 다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길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를 깊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 영혼의 닷을 내리는 겁니다.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여정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은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작품을 우리에게 절대 이정표로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가 보고 2, 3, 7, 5천 종족이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한번 생각해요. 150년에 우상 숭배하고 조상 제사 드리면서 저주와 재앙 속에 망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저 섬나라한테 정복당해 가지고 36년을
남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했어요. 그런 비참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복음 가진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이들이 외국인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을 뭘로 배웠습니까? 그분들이 기도하고 체험한 먼저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가 그들의 신앙을 본받았어요. 예배도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면 2, 3, 7, 5천 종족에 지금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먼저 붙잡아라 그러고 먼저 응답받으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성탄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나는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절대 언약이 뭡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절대 언약의 성취로 누구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오신 거예요. 언약을 성취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언약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세계복음화입니다. 2, 3, 7, 5천 종족 복음화는 전도 선교에 우리가 300% 하는 겁니다. 여기에 내 인생이, 여기에 우리의 업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300% 응답 받아야 됩니다. 축복 받아야 돼요. 건강도 누리고 사업도 성공하고 경제도 하나님의 정거 없고. 왜요? 2, 3, 7, 5천 종족 복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나가서 구해야 돼요. 여러분과 나는 다 살다 가는 겁니다. 어제도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 집사람 친구 오빠가 뭐 동창회 갔다가 당구장에 있다가 쓰러졌는데 심정지로 돌아가셨대. 나이가 내 나이라. 내가 그 생각하면서 내 나이에 죽다니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나이에 죽다니. 그 우리가 살아있는 걸 생각하니까 감사하잖아요. 뭘로 해 살아야 되겠어요? 남은 생에. 뭐 생각해야 돼요. 뭘로 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70년을 나를 위해서 살아왔다. 여러분이 뭐 80살이 됐다. 80년은 나를 위해 살아왔다. 이제는 남은 생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세계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만약에 그게 답이 나면 구하시라니까요. 건강도 구하고 사업도 구하고 현장에 제자도 구하고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어린아이처럼 맨날 나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됐다 이 사람아 이럴 거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하라. 그래서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받아 누리는 복된 성탄 찾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시고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인생을 하나도 버리지 않을 만큼 영원한 것 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 주님이 모든 것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